오늘은 추수감사절날 성경에 나타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모아 자녀들이 이 돌의 의미가 왜 여기다 12돌을 쌓았느냐 할 때 이제 부모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막아주셔서 건넜다는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성경에는 이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가 늘 따라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감사 찬양할 때는 나라의 영토도 확장이 되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낼 때에는 사사기 수백 년의 전쟁 시대와 또 많은 어려움, 바벨론 포로 등 한 나라의 운명이 이 감사하는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서 모든 것을 묻고 책임을 지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태도로 일하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식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태도로 했느냐가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시고 때가 오면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특이한 감사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게 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그 어려운 이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해 내려오는 통설엔 이 마리아의 애는 로마 병사가 성폭행을 해서 난 아이일 것이다 등 그 마리아가 예수님 그 승천 이후까지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죠. 그러나 그 어린 마리아가 천사의 그 전해주는 사명을 받고 감사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경이 말하는 특이성입니다. 감사는 뭔가 우리로 말하면 큰 물질적인 축복을 얻어 감사하는 것으로 또 좋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마리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세상 사람 다 나를 외면해도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사 찬송하며 가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소명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가겠다는 그것이 마리아의 감사의 특이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이한 감사는 욥이 자녀들 모두를 잃고 가축들도 다 죽은 후에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감사죠. 그러나 욥으로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에 대한 그만큼 명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한 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신 이도 내가 뭘 받아서 뭐 물질도 많았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실 때는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서 가져가실 때는 가져가신다. 아주 단순한 신앙이기 때문에 뭔가를 상실했을 때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감사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 있거나 없거나 또 상실되어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래나 보다 하는 하나님의 크신 통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가 뭘 사업을 하다 많이 손실을 보거나 뭐하거나 건강을 또 빼앗기거나 뭐하거나 우리가 감사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욥의 경우를 보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내 몸도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셔서 이 땅에 온 것인데 이제 필요에 따라 선한 일 하라고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 그런 그 좀 차원 높은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13편에 다윗이 하나님과 주위 사람과 자신에게 실망을 했을 때 정말 세상에 온통 실망할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시편 13편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래도 내가 하나도 지금 내 상황에 내 편도 없고 도울 리도 없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차원 높은 감사. 우리의 정체성이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세상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럼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그렇게 이제 감사한 거거든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 인생에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 결과적으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느냐.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귀한 것들을 주시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밖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면 왜 감옥에서 저렇게 나오지 못하고 오래 있느냐?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울은 속상했겠죠. 감옥에서 자기를 위하지는 못할 만큼 공격을 해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를 했냐면, 물론 그들이 내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넓은 그림을 보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참 쉬운 건 아니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보니 저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건 비슷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을 흠잡는 사람들처럼. 또 교회 안에 비난도 많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왜 저분을 구역장 시켰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속에 여러분 어느 누가 흠이 없어 그 일꾼의 자리에 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목사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흠이 많고, 이런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저는 인격적으로 나아서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학벌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성질도 더러운 목사님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귀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시고, 바울은 저 사람 틀렸다 뭐하다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냐고. 그래도 그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님인데, 그래도 저들이 나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거의 어린아이까지 2만여 명이 모였는데 먹을 건 없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앞에서 주님은 축사하사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었더라. 이게 또 이 감사는 이적을 불러온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그런 감사까지 나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마지막 남은 것을 가루를 준비해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 이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게 참 귀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앞부분에 욥의 감사나 다윗의 시편 13편 감사나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감사나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감사는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들이 가야 될 믿음의 모델인데, 이 또 그 감사가 또 이적을 불러오고, 7번째는 십자가 전날 밤 떡과 잔을 떼시면서 예수님은 성찬식 속에 감사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일 아침입니다. 그 밤입니다. 12시간도 안 남았을 것인데 주님은 그 감사를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떡과 잔을 떼면서 나 하나 혹독한 벌은 받겠지,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한 형벌을 받겠지만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주님도 우주적인 큰 그림이죠. 나 하나 희생해서 그렇게 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 새벽 기도 못하랴. 그런 참 그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그런 주님의 감사가 있었고, 또 8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이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까지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달리 지금은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앞에 놓여 있고, 또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고,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이제 순간에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말씀,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인 줄로 압니다. 9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제 감사로 늘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 근데 그 뭘 감사하냐면 그 성도들을 감사했어요. 참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날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참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말 이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김 집사님 믿음을 보고 이 집사님 믿음을 보며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더불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거든요.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가는 힘든 세상을 이기며 헤쳐나가는 그 성도들 서로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을 보니 저 집사님 저렇게 힘든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얼굴에 늘 환한 모습을 보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보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화장을 착하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평안이 있어 얼굴에 환한 모습,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 그 자체,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참 감사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 30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교회마다 100만 그리스도인을 주시옵소서. 100만. 근데 하나님은 크시니까 1000만을 주셨죠. 어쨌든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 서로가 귀한 힘이 된다는 게 감사한 것. 그리고 10번째는
사자굴로 가기 전에 다니엘의 감사합니다. 참 이 기도는 또 어려운 기도죠.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정치적으로 시기하던 자들이 왕을 부추겨 새로운 법을 칙령을 만들어 다니엘이 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저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어 뒤집어 씌웠을 때 다니엘은 그런 걸 알면서도 오늘 6장 10절에 보면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였더라. 이 또 상당히 차원 높은 감사죠. 사자굴이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데도 글로 걸어가며 감사하는, 사자굴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거기 맡기고 왕이 나를 사자굴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로 보내신다. 그게 귀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며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 우리가 그런 오늘 생각한 이런 믿음은 쉽게 되어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가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나오죠. 처음에는 힘든 일 있으면 일단 교회 안 간다, 그거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그러다 좀 풀리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러나 믿음이 발전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 크신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감사 기도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1번하고 비슷했고, 12번은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 성읍에 그 성전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모셔드린다는 기쁨과 감사. 우리는 다윗보다 더한 복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로 고백한 자에게, 지난번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위대함은 뭘 가졌느냐인데,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위대한 축복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바른 길 갖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도 주시고 세상 이치와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세상의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큰 그림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추수감사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내 인생을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 앞에 또 많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천국에서 24장 24장로와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감사 찬양하는, 천국에 가면 감사할 것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 뭐 그런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는데, 보게 되는데, 그 감사와 찬송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감사가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좀 더 힘써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출애굽기 15장. 위대한 출애굽의
2번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 드렸고 불안한 상태에서 감사했습니다. 3번 욥기 1장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상실한 후에도 감사했습니다. 시편 13편 하나님께 실망하여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해요. 5번째 빌립보서 1장 바울의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보며 감사해요. 6번째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앞에서 작은 걸 갖고 감사해서 큰 이적을. 마태복음 26장 십자가 전날 밤에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에서 감사를 드렸죠. 내가 이 형벌을 받음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게. 8번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듣고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9번째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다니엘서 6장 10절 사자굴로 가기 전에 이런 속에도 이런 억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계실 걸 믿고 감사를 드렸죠. 여호수아 4장 요단강을 건넌 후 12돌의 기념탑을 세우고 이거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는데 앞으로 못 행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12번 역대상 16장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우리는 늘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죠?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10번 계시록 7장 전국의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큰 무리들의 그 감사 찬양이죠. 이러면 현대 시대는 현대 사회는 상처 사회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 전만 해도 뭐 웰빙이 강요됐는데 요새는 웰빙을 별로 얘기 안 하고 요즘은 이제 힐링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감정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약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이제 힐링하는 또 힐링의 사업도 뭐 어떻게 하면 뭐 좋은 환경 뭐 사업의 분야 속에도 힐링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인류가 좀 더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심리학자들도 그 제일 좋은 치료제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우리는 뭔가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지 이 현대의 극한 경쟁과 긴장과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큰 그 감사의 귀한 이제 좋은 점을 첫 번째 성품이 좋아진다는 거죠. 감사하면 좀 더 이렇게 낙관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자꾸 이 사회는 자꾸 비관적으로 우리가 되게 되는 낙관적으로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좀 더 덜 물질적으로 되고 또 좀 더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자기만 생각하기보다 역시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건강면에 있어서 이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역시 감사하는 사람들은 단잠을 잘 자더라고요. 에이스 침대에서 잘 자는 게 아니고 쏙지 마시고 잠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자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분이 잘 자는 거죠. 또 의사를 덜 만나는 사람, 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누가 그런가 감사를 많이 하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멘을 안 하지만 아는 분은 의사 안 만나고 사는 것보다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질적으로나 좋은 장수가 되고 이렇게 새 힘을 이렇게 힘을 낼 줄 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하나님 진짜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돈으로 안 되거든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이제 그렇게 그리고 몸도 잘 관리하고 정서적으로는
특별히 요즘 강조하는 게 탄력성이거든요. 회복 탄력성. 무슨 일이 있을 때 움츠러들지 않냐고 고무공이 땅 떨어지면 탁 반동하듯이 현대를 살려면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걸 탁 봐고 다시 튀어나가는 그 회복력, 탄력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사하는 분들은 까짓 거 뭐 하나님 또 하실 텐데 하면서 잘 회복을 한다. 탄력적이라는. 그리고 감정 상태가 아무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근본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뇌가 좋은 생각을 자꾸 기억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약하고 또 잘 쉴 줄 아는 인생. 요즘은 일이 많으니까 잘 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쉬는 게 있지만 역시 감사가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똑똑하고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 가면 수두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네트워크가 좋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좋아야 회사에서도 이렇게 길도 잘 올라가고 그러죠. 아무래도 결혼 생활 자체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질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지금 존경을 잘 못하죠. 아무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 가기가 싫은 거죠. 좀 더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좀 피상적인 그 SNS를 아무리 쳐봐야 그냥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드라이하고 우리를 황폐하시고. 직업에 있어서도 혹시 이 경영이나 이런 관리 면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매니지먼트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좀 더 쉽게 도달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해치라면 시기와 질투의 방향으로 정책이나 뭐나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어쨌든 뭐 감사 얘기 100년 해봐야 실행을 자꾸 연습 안 하면 꽝이겠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좀 더 감사의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하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